어디죠? 강병천인가요? 아, 재색지와 심호독사 성기집이 상수원리까지 한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읽어보죠. 무연사즉 부득 입타 방언. 함께 읽죠. 무연사즉 부득 입타 방언. 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적입니다. 측이라고 할 때는 법칙이라고 할 때 측이고, 조건, 뭐뭐이면, 영어로 하면 if then, 그 정도의 뜻이면은 적이라고 읽습니다. 측, 법칙이라고 할 때는 측이고. 근데, 무연사즉 부득입타방언, 당병처 부득강지타사. 함께 읽죠. 당병처 부득강지타사. 비육일 부득세완내의 임관수 부득 고성제타. 여기까지입니다. 요 스님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규범입니다. 대단히 그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일이 많은 그런 규범들이죠. 무연사라는 건, 연이라는 건 인연이라는 뜻인데, 특별한 연고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연고가 있는 일이 없으면은, 어떤 특별히 그런 일이 없으면, 즉, 그런 조건이죠. 부득은 할 수 없다. 득자는 얻을 득자인데, 가능입니다. 부득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쓰였습니다. 입타방언, 다른 사람의 방사나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끼웃거리면서 남의 집 스님들 공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공동생활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데는 특히 다른 사람 방해되는 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이들은 자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서당에 다녔는데, 서당은 특히 독립된 방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부 문제도 아니고, 서당 다닐 때는 소리를 내서 외웁니다. 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같은 방에서 읽으면요, 서로 방해가 돼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저도 이제 녹음을 한번 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논어 같으면 연불하듯이 읽습니다.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유붕자 원방내 불령,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대는데, 둘이 읽어보세요. 또 사람마다 읽는 리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방해가 되니까, 제가 서당 다닐 때 반드시 방 하나를 따로 독립해서 줬습니다. 왜? 그 안에서는 제 혼자 막 독송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라도 가까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스님들은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색하고 어떤 수행을 할 때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끼웃끼웃 남의 방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건 엄청난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당병처, 병이라는 건 가리개라는 뜻입니다. 가리게 한 곳, 병처라는 건 가린 곳에 당해서는 가린 곳에는, 남이 가려놓은 곳에는 부득 강지타사, 부득 할 수는 없다라는데 여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강은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꼭 사람들이 가려놓은 데 들춰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려놓은 데 들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가려놓거나 덮어놓거나, 예전에는요, 자기 방사에도 병풍을 이렇게 앞에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건 또 다른 의미, 남이 감추는 일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사람 호기심이 남 감추면 더 그냥 캐고 싶어 하는데, 이거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지 일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 또 중요한 것이, 요것이 적용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한테 왜 출가하셨어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모르지만 남이 얘기하기 전에 남의 아픈 사정이라든지 속사정을 꼬치꼬치 캐묻는 거 엄청난 신뢰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남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묻는다는 거 자기는 선인지 몰라도 굉장히 남에게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지켜줘야 될 규범입니다. 남이 가리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려놓은데 들추지 말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고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바쁜 것이지 남 보는데 바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거 지켜야 될 규범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상당히 속인들도 우리 제가자들도 요거는 꼭 지켜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육일 부득 세완내일하면 6일이 아니면은 세완이라는 건 세탁한다는 뜻입니다. 내 의를 세탁해서는 안 된다. 세탁할 수 없다라는 세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요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살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세탁도 일종의 살생, 수반이 됩니다. 살생. 예전엔 특히 스님들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옷을 같은 것은 삶았어요, 많이. 왜냐면 그 속에는 벌레 죽이고 하려면은 삶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벌레가 생길 정도로 입는 일이 없죠.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그 벌레 이 잡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전 그 스님들 생활에서는 세탁한다는 것도 일종의 살생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생이 수반되는 일에는 함부로 그냥 그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죽이는 거지만 그걸 가능하면은 죄가 덜 되고 그 죽는 존재들도 어떤 업을 덜 받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날이 있다고 믿었어요. 6일, 16일 그날이 곤충이나 생명들이 죽어도 좋은 세상에 가기가 좋은 길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길일, 이제 좋은 세상에 가기 좋은 그날을 택해가지고 세탁하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마음 씀씀이죠. 어떤 설에는 사천왕이 이렇게 순시하는 날인데, 6일은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 날이라 또 그날은 한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얘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살생을 하는데 살생을 함에도 늘 죽는 존재를 가슴 아파하게 우리가 피치 못해 살생을 합니다. 죽는 존재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살생에 안 하려고 얽매이는 거 이것도 큰 병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금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금취가 번뇌를 일으키는데 계금취라는 건 뭐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어기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걸 계금취라고 합니다. 이거 큰 병입니다. 이거 하면 혹시 죄 받지 않을까? 이거 엄청나게 큰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불교는 특히 그런 데서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위를 안 한다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렇죠? 행위를 안 할 수 없어요. 행위를 하는 그대로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종교도 변했지만 자이나교나 힌두교가 거기에 가깝습니다. 행위를 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불교인들도 그 얘기하는데 불교인들을 업을 잘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훌쩍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 그런데 마침 밑에 지나가던 뱀 대가리에 배가 맞아서 뱀이 죽었다. 그런데 뱀이 원수를 갚는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사냥꾼으로 태어나서 까마귀를 잡고 그게 윤회가 뺑뺑뺑뺑 돌아서 끝없이 죽기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절에 가서 들었어요. 이거 불교의 업설 아닙니다. 까마귀 날다 배 떨어져서 뱀이 머리 맞아 죽었다고 뱀이 왼수가 풀어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금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뭔가 금기사항 같은 걸 괜히 터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거 터부를 보면서 이게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이 그러고 자꾸 자기 행위에 무슨 나쁜 일 당하면
내가 이거 무슨 일을 해서 이거 죄 받는 거 아닐까? 뭐 전생에 무슨 업을 져서. 그렇게 별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가.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겁주는 스님들도 있고, 제가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전생에 업이 그래서 그래. 그럼 저거 꼭 따지고 싶어요. 당신 어떻게 알아? 그냥 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냐? 올만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꼭 우리가 꼬치꼬치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게 오고,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가 뭐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걸로 이게 이런 일이 온 거. 이게 개금치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굉장히 나쁜 번뇌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이라는 것도 불교의 업은 언제나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내가 죽일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한 그대로 업을 받는다면 우리는 업의 사슬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백정이라고 합시다. 죽이잖아요. 직업이 죽이는 직업이야. 그러면 죽이는 한평생 그 짓을 하면 다음에는 더 나쁜 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나쁜 데 떨어지면 더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한평생 더 나쁜 짓을 하면 더 나쁜 데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구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거기도 헤어나갈 길을 마련하긴 했죠. 고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을 녹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하지만은,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백정을 하더라도요, 굉장한 자비심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을 벗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의도, 이것이 깃들 때 그게 중대한 업이 된다는 거죠. 이 불교야말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금치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죽이는데 죽는 존재,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이나 모든 사람, 생명들이 사는 세상은요, 절대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남 죽이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다른 생명을 밟아 죽이고 지나다니며 죽이고. 그런데 그게 다 업이 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럼 뭐 발 아래 뭐 중생들이 다 도망다니고서 한 걸음 걸으셨을까요? 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희생을 하는 존재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딛고 우리는 또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또 희생을 하는 그런, 그것을 꼭 나쁜 순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훌륭한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한 순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는 희생 안 하나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합니다. 남의 희생을 받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꼭 죽인다 살린다 이런 계금치에 얽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죠. 나 때문에 죽는 중생들에 대한 배려심이 유기를 아니면은 세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로 정해진 것이고,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스님들이 공동생활을 하려면은요, 세탁 그냥 아무 때나 하면은 정말 여러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것은 한날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이런 명목을 정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 죽는 중생들을 위하는 날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두어서 6일, 16일 그때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삭발하는 날도 정하고, 삭발하는 날도 정해서 뭐 한 달에 한 4번씩 삭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머리는 기르면 안 돼요. 그 스님들을 상징하는 날이 방포원두라고 합니다. 방포원정. 방포라는 건 스님들이 가사를 딱 따라해보면 각이 딱 져서 방포, 네모난 모양이 나와요. 딱 각이 져요. 방포, 원정, 둥그란 머리. 이게 스님들의 상징이죠. 방포 원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스님들은 외면의 위를 가꿉니다. 그리고 요 목욕 같은 거나 세탁도 정해진 날에 하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뭐 이건 그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됐어요. 요즘은 너무 자주 세탁하고 너무 자주 목욕을 해서 이게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너무 자주 목욕하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때도 일종의 피부입니다. 때가 일종의 피부라는 생각, 왜냐하면 적절하게 살짝 때가 있는 게 좋아요. 기름기나. 너무 매일 뺏겨 대잖아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빡빡 닦는 게 피부를 상합니다. 때도 일종의 피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자주라죠.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제거지협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 IBA라고 해서 야코가 인터내셔널 베거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IBA인데 그 규정에 규약이 있었습니다. IBA 규약이. 목욕은 비 올 때만 한다. 그런 규약이 있어. 진짜 그때는 목욕 잘 안 했죠. 목욕하는 것이 큰 행사였고, 제 친구는 진짜 목욕을 하도 안 해서, 왜 내복도 입고 그러잖아요. 어디 급히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가서 간호한테 팔뚝을 내미는데 비듬이 오소서 쏟아졌단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간호한테 막 혼나고 그런 예가 사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하죠. 너무 자주 하죠. 머리도 너무 자주 감고 사실은 세탁 너무 자주 하고 목욕 너무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환경 파괴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샴푸라든지 그런데 계면 활성제 같은 것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거든요. 사실은 어지간하면 비누로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냥 요즘은 계면 활성제 들어간 세제를 많이 써서 이건 차라리 조금 좀 목욕은 사흘 만에 한 번 한다라는 규정을 정하는 게 내가 그러다가 저는 요즘은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흘러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예전에 땀 그렇게 자주 안 흘릴 때는 한 이틀에 한 번 하고 한다 했더니 어떤 요교수가 저한테 떨어지더라고 도망가더라고. 이제 우스개로 하는 건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 존재가 있는데 언제나 마음은 그렇게 먹여야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있음으로써 불필요하게 필요도 하지 않는데도 주변이 파괴되고 주변의 생명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죽는 일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주변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혜택을 보는 생명들이 많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음이 여기에 반영됐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이런 규칙이 또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관수. 관이라는 건 원래 세수대야 관자입니다. 세수대야 관자인데 그래서 세수한다는 뜻을 쓰고 수라는 건 양치질할 숫자입니다. 양치질할 숫자.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딴 페미니즘이 수석이라는 일본 작가 중에 나츠메 소세키인가 하목 수석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츠메 소세키라고 혹시 아세요? 소세끼예요, 이게 소세끼가 아니라 이게 재밌어요. 수는 양치질할 숫자고 석이라는 건 수석 그러면은 돌로 양치질한다 소리입니다. 돌로 양치질 됩니까? 안 되죠. 나츠메 소세끼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작가고 가와다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독자층이 많다고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배울 때 이 사람 소설의 첫 모두를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어요. 조니 사오사세바 나가사레로 치니 하다라케베 카동하다츠 이지오 토세바 교육쿠스다 도니카쿠 히토노이와 스미니쿠이 그런 말인데 정에 맡겨 놓아오면 정이라는 거는요 떠내려간다. 사람이 흘러버린단 말이죠. 위태롭다. 진야 하다라케바 카동하다. 지적인 데 몰두하면 사람이 모가 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지오 토세바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은 궁색해진다. 살아가는 게. 어쨌든 간에 여기 이래도 저래도 병이라 어쨌든 간에 사람 세상은 살기 어렵다라고 시작하는 이 사람의 소설의 첫머리입니다만 이 소세끼가 돌로 양치질한다는 말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도 이 이름의 유래를 잘 몰라요. 중국 문인 가운데 아주 고집센 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영 인정 안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고 돌을 베고 잔다. 이렇게 써야 될 걸 글자를 잘못해서 바꿔 썼어요. 흐르는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한다. 이렇게 이 수석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게 남들이 따졌어요. 그 말이 되냐? 어떻게 물을 베고 자고 돌에 양치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 물을 베는 것은 귀를 씻고자 함이요. 귀를 씻고자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하는 건 이빨 좀 튼튼히 하고자 하는 건데 왜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빡빡 우긴
우스운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에서 따서 돌로 양치질한다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트가 있죠, 이름이. 자기도 이제 근데 일본 사람, 나츠메 소세키 팬이라는 사람들도 수석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수석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 되게 나를 신기하게 어떻게. 그것도 저는 우연히 알았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중국 문인의 고사가 나오고, 소세키 나오니까 그래가 알게 된 건데, 이 양치질할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의임관수, 관이라는 건 대하관, 그러니까 세수한다는 말이고, 수는 양치질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너무 요란스럽게 침 뱉거나, 소리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는 원래 이게 체사방탈하고 고성, 소리를 낸다. 너무 소리가 나게 하고, 체는 이게 눈물을 일치고, 타는 침뱉을 타자입니다. 침탄데 눈물을 흘리고 침뱉는다는 거예요. 채타는 그래서 침뱉는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너무 그냥 칵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른다든지 양치질할 때도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출가인들의 행동거지는 요란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쓸데없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아주 엉터리죠.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흔들림 없다. 천만의 말씀을요. 행동거지가 반듯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는 우리가 용을 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대개 어떤 존재들이에요? 용에 끄달려가지고 바탕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늘 어떤 데다 초점을 두게 돼 있느냐? 밖으로 산만했던 것을 거둬서 이게 좀 우선 조용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 많이 되고 나면은 정말로 파도가 있는 속에서도 물을 볼 수가 있죠. 물의 자리를 잃지 않고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친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물 밖에 파도가 치는 게 아니니까 수행이 되면은 정말 빨라먹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도 그 부동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안 돼요. 정말 우리 수행 도중에는 우리가 늘 끄달리는 것은 행동에 끄달리고 움직이는 데 끄달려서 거기서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수렴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수렴에 매달리면 또 그게 병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경계를 할 뿐이지, 일단은 우리는 늘 일상생활의 움직임, 밖으로 내달리는 데서 병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으로 거두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요란스럽게 자기 마음을 흔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늘 일상 행동이 정갈하고 수렴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저는 쭉 여러 스님들을 많이 뵙고, 예전에 대학 시절부터 스님들을 많이 뵀는데, 송광사 구산 스님, 그런데 참 잊지 못할 스님 한 분이 있어요. 해산 스님이라고 밀양 표충사에 오래 계셨던 스님이에요. 해산 스님이라고. 저는 그 스님을 처음 뵈러 갈 때, 정말 제가 서울대 불교학생회장을 해서 수련대 장소를 물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마침 제가 부산 갈 일이 있길래 밀양 들려서 내가 표충사에 들려서 알아보겠다고 표충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길목에서 밭에서 떼약볕인데 그냥 일을 하는 스님인데 새카만 스님이 그냥 햇빛에 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표충사가 초행이라 그 스님한테 얼마나 가면 있냐 여쭸더니 조금 가면 있다 이러고 인사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유로 와서 주지 스님을 좀 뵈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오실 거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그 새카만 그 길가에 농사 짓던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어요. 해산 스님이에요. 바다의 자 밀산자. 이제 그래 허락을 받았는데 수련대를 가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 5개를 주시는데 개를 특이하게 주셨어요. 스님이. 아주 신발 벗어놓거든 제대로 반듯하게 벗어놨나?
돌아봐라. 낮에 있을 때 가능하면 눕거나 벽에 기대지 말라. 남하고 얘기할 때 쓸데없이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뭐 이런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런 그 선가에서 무시받는 되는 스님이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높이 받들어지는 스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그때 인상이 선물 줄 건 없고, 이 표충사 개울 물소리가 얼마나 좋니? 요거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가져가서 손 안에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좀 감상도 하고 그러거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못 잊어서 다음에 혼자 또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표충사에. 그랬더니 목불을 깎고 계시더라. 그냥 장도로 목불을, 소나무 덩치 같은 걸 목불을 깎았는데 꼭 당신 모습 같아. 생긴 게. 저는 아주 친근감이 들어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피굳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상자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거 맨날 깎으냐고. 그거 심심하면 깎으신대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틈나면 그거 깎으신대. 다 깎으시면 뭐예요? 불쏘시개 한대. 그래서 남이 얻어간 적이 별로 없대요. 참, 저는 그런 스님, 정말, 이게 제 속마음으로 참말 중이다. 이런 느낌을 준 스님이 해산 스님인데, 그 해산 스님한테 큰 영향을 받은 게 박제동 화백이더라고요. 한겨레 그림판 같은 거 그렸던 박제동 화백이라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가상자라고 그래서 아주 배짱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일상적인 삶, 계율도 그러니까 그런 삶의 원칙이에요. 계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하는 도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마음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게 저는 아주 인상 깊어요. 스님들의 삶은 특히 한 거동 하나하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스님들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수행으로 귀결돼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냥 함께 가 있죠. 행익차 부득 개금도비 경행차 부득 개금도비 잘 보는데요. 부득 당돌월서인데 개금도비라고 또 행익차 부득 당돌월서 경행차 부득 개금도비 언담차 부득 고성희소 비요사 부득 추로문에 유병인 수자심수호 견빈객 수흔연영접 봉존장 수숙공회피 판도구 수검약지조 제식시 음철 푸들작성 집방 요수안상 부득 거한 고시 부득 흔염정추 수묵무원설 수방호잡념 수지수식 단료형고 위성도 수념반야심경 관삼륜청정 불이도용.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경행차라는 것은 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경행차 걸을 때에는 경행이라는 것은 경행차입니까? 행위차가 요 잘못 앞에 경행차는 뒤고 앞에 네. 경행 잘못됐네요. 행익차죠. 부득 당돌 월서죠. 행익차라는 것은 행익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속인들이 스님을 위해서 그 음식을 크게 전부 베푸는 걸 행익이라고 부릅니다. 행익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익차에는 부득 당돌월서 버릇없이 차례를 어기고서
그 당돌이라는 건 우리가 당돌하게라는 말입니다.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면 안 돼. 차례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행익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당돌하다는 것이 한자네요. 한자죠. 네. 가서 그냥 딱 부딪힌다 소리입니다. 당돌이라는 것이 예, 한글이 아니에요. 예, 한글 아니에요. 당이라는 게 가서 땅 부딪힌다는 소리고 돌이라는 거 돌입한다는 소리니까 버릇없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때는 차례를 잘 맞춰서 함부로 그걸 어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경행차, 경행이라는 건 스님들이 참선하고 그럴 때 어떤 다리를 풀거나 그럴 때 가볍게 쭉 정해진 길을 쭉 도는 것을 경행이라고 그럽니다. 경행차는 가볍게 걸을 때, 그러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걷는 것을 경행이라고 그러죠. 부득 개금이라는 건 옷깃을 확 풀어헤치게 하는 거 개금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옷깃이 벌어지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도비라는 건 팔을 막 흔들며, 도라는 건 흔들 도자고 비라는 건 어깨를 흔든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 걷는 자세를 얌전하게 걸어야지 옷깃이 벌어지고 이 어깨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제가자들도 조금 걸을 때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걸음걸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는 잘 못하는 거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건강하거나 그럴 때 늘 평상시에 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서 마음이고 몸이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될 걸 평상시에, 행주자화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해야 되고, 더 들어가면 어떻게죠? 앉고 서고 걷는 거, 그게 버릇이 잘못 들이면은 아주 마음도 흔들리고 병도 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우선 몸이 건강치 않으면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돌아볼 게 내 앉는 자세가 바른가, 걷는 자세가 바른가, 그 다음에 먹거나 자거나 싸거나 하는 것이 바른가, 그 다음에 더 소급해 들어가면은 숨 잘 쉬는가. 평생에 잠시도 끊을 수 없는 게 숨쉬기잖아요. 숨을 잘 쉬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도 그렇고 도교에서도 그렇고 숨쉬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숨쉬기가 잘못되면은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가 잘못되면은요 마음도 정돈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마음이 거친 사람은 숨쉬기가 거칩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화가 나면 시근벌떡하죠. 그만큼 마음 흔들린 겁니다. 거꾸로 숨이 고요해지고 규칙적이게 되면은요 마음도 상당히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는 종종 돌아보세요. 그게 재밌는 것이요, 숨쉬기는 딱 숨의 의식만 해도 숨쉬기가 바뀝니다. 꼭 억지로 어떻게 쉬겠다는 생각 안 해도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나 생각만 해도 숨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숨을 체크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경행이라든지 그런 거 모두가 이렇게 마음과 관계되고, 행동거지가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 개금도비 옷깃이 열리게 하고 막 다리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언담차, 말을 할 때는 부득 고성희소, 높은 소리로 하거나 히히닥거리고 웃는단 말입니다. 네? 낄낄거리고 웃는, 희소라는 게 낄낄거리고 웃는다. 스님도 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정말로 그런데 글쎄요, 우리 제가자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할 때는 물론 쓸데없이 소리 높이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성 필요 없고, 희소, 낄낄거리고 웃는 건 좋지 않지만은 우리는 적당히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소를 짓고, 아니 저 소리내서 웃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장난치듯이 낄낄거리고 웃는 건 스님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금해지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스님들은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스님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수행에 전부 초점을 맞춰 하나하나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수렴일변도로 갑니다. 제가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수렴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는 이 밖으로 펴는 일을 또 잘해야 되는 게 제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자는 출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펴는 데 쓰는 자가 제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웃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낄낄거리고 남 기분 나쁘게 웃고 장난치듯이 웃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웃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소가 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자가 수행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힘들기는. 그런데 제가자가 수행을 잘하면 힘든 환경에 수행을 한 게 스님 하면 수행한 거 몇 배가 또 몇 배 빛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활 속에 수행하는 자입니다. 펴지는 속에서, 발휘하는 속에서 수행하는 자죠. 비유를 하자면은 그 스님들은 끊임없이 파도를 잠재우고 물을 확인하는데 힘을 쓰는 자입니다. 파도가 있으면 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파도를 잠재우고 그래서 빨리 물이라는 그 근본처를 확인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온 힘을 쏟는 자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치 못하게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파도를 죽이면 우리는 못 살아요. 파도 타기를 우리는 파도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언제나 물을 잊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파도 타기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과 입장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그 정신은 우리가 늘 새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요사 부득추로문해 필요 없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요사가 아니면은 부득추로문해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쓸데없이 괜히 들락날락하지 말라. 스님들의 기본 규범입니다. 괜히 스님들이 절 바깥으로 나가서 좋을 일이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스님들은 이거 기본 규범입니다. 포교 꼭 필요한 포교 아니거나 그러면은 사찰이 기본 생활터입니다. 거기를 쓸데없이 나가는 것은 수행에 대단히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죠. 포교, 그러나 포교를 부처님이 권했죠. 그 포교는 떠나야 됐습니다. 포교를 나가야 됐어요. 그런 거 외에는 절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평범한 얘기들입니다. 요 병이 들은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수는 해야 된다. 수는 모름지기 숫자인데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심 자애로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관호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요거 스님 특히 이건 우리 제가자들에게 중요한 것보다 스님들은 가족을 다 버리고 공동생활하는 분들이잖아요. 화합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든 분들을 돌보는 거 친족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병든 스님들, 아픈 스님들을 도반들이 잘 거둬서 편안하게 거두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조금 나가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제가자들이 정말 힘을 쓰고 사실은 이제 출가 승단에 제일 힘을 써야 될 게 스님들이 나이 들으셔도 정말 품위 있게 늙으시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도 정말 걱정 없이 수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이 승풍을 진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살아가신 이제 똑똑한 상자 못 두고 돈 재물 못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늙으면은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친족을 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 스님들이 자기 개인 사항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이런 재물을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수행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자들이 또 앞서 나서야 될 뻔해요. 승단에서 힘써야 될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출가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정말 품위 있게 나이 들으실 수 있고 전혀 병이라든지 그런데 걱정 없이 내가 수행만 충실하게 하면
정말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지금. 그 종단에서 많이 애를 씁니다, 지금. 많이 애를 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 동국대 무슨 병원 같은 데 다 할 수 있고 하는, 있는데도 이게 아직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직도 이 신경을 쓰십니다. 내가 늙어서 이 편안하게 있으려면 뭐. 이러면은 정말 무소유의 승풍이 깨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자의 책임입니다. 제가자의 책임이 뭐예요? 승려들을 출가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이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주는 것은요, 제가자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거 제가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스님들이, 제가 좀 말을 막말하면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했잖아요. 스님들이 당신들 일에 쓰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재촉해서 스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스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노후 복지에 승단에서 무엇보다도 그것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자들이 오히려 압력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런 데다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십니다. 스님들도 인간인데 내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이거 제가자 책임이죠. 여기서는 특히 스님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병들 그러면은 자기 친족 아닌데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규범이죠. 병든 분이 있으면은 자심소 자애로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간호해야 된다. 이건 가장 중요한 스님들의 규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승가의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빈객이 있으면은 이것도 흔연히 반갑게 아주 기쁘게 맞아야 할 것이며, 이것도 뭐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존장은 위더른이나 높은 분, 존장을 만나거든 수해야 된다. 숙은 엄숙하다, 공은 공손하다. 숙공 회피, 엄숙하고 공손하게, 회피라는 것은 길을 비켜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주치거나 그럴 때 언제나 이게 기본 도리가, 요즘 어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인데 어른이 있는 사회가 좋습니다. 어른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어른을 우리가 만들고 그런 분들을 어렵게 여기는 사회가 좋습니다. 이게 스님들 사이에 그 위계가 깨지고 이게 깨지면 스님들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그 범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님들한 범납 왜 중요해요? 이게 뭐 정말로 우리가 네가 수행이 더 됐냐 내가 수행이 더 됐냐 이런 끝발 따지게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범납을 존중하고 어떤 승단에서 소임을 맡은 분들 존중하고 하는 것에서 이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존장이나 어른을 보면은 반드시 공손하게 길도 베껴야 된다. 사람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굉장히 유심하게 인상 깊게 봤던 그 학생이 있어요. 같은 과학생, 제자인데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총학생회장인데 그때 시절에 80년대니까 후반이죠. 총학생회장이라는 건 무서웠습니다. 교수 보기를 졸로 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 꼴을 못 봐서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요, 제가 방에 있는데 총학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총학생회 총무부장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총학생회장님께서 그 선생님과 교수님과 통화를 하고 싶답니다. 라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조금 이따 또 왔어요. 또 그런 식으로 또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총학생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총학생회장이 전화를 하자마자 제가 그때만 해도 성질 참 더러울 때거든요. 그대로 그냥 막 쏴붙여. 이 자식아,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냐? 제가 첫마디가 손가락 부러졌냐? 이 나쁜 놈아? 교수한테 전화하면서 뭐 밑에 부장을 시켜서 총학생회장님이 뭐 교수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대? 이 자식이 이게 또 어디서 해먹든 버르장머리냐고. 막 욕을 해봤어요. 저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저는 그 교수할 때 학생들이 한 손으로 뭘 주면 저는 다시 해봐 그랬어요. 두 손으로 줘야 받았어. 왜? 그건요, 교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배워지는 거예요. 그 존중이라는 건 지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총학생들한테 막 그렇게 야단치듯. 그 총학생이 그 건방지게 밑에를 시켜가지고, 아니, 부장을 시켜서 저한테 전화해서 바꾸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제 제자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딴 학생이 물론. 그때 그런데 건국대가 한양대하고 야구 시합이 있어서 잠실체육관에 야구 시합이 있대서 제가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교수 한 분하고 오늘 모처럼 건대 그 야구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운동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뒤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총학생회장 아이가. 아이고 선생님들 가시냐고 그러고 우리도 가고 있는. 그런데 조금을 뒤에서 따라와요. 많지 뒤에서. 따라오더니 뒤에서 아주 그 조심스럽게 선생님 좀 드릴 말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제가 학생들이 좀 기다려서 제가 좀 빨리 앞질러 가야 되겠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앞질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되지만 총학생회장이니까 응원하는 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빨리 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인사를 하더니 그때서야 뛰어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학생을 굉장히 유심스럽게 봐. 이 학생은 뭔가 다르다. 정말 그 총학생회장 그 버르장머리 교수를 우습게 보더니 그 시절에요. 꾹뻑 인사하고 달려갈 거예요. 어지간한 아니라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따라오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소 양해를 얻고 가는데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로구나.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정말 친구라 나중에 건대 교수가 됐어요. 제자이면서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를 뽑을 때도 그 사람 교수를 뽑을 때도 내가 그때 봤던 인상이 그때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 보통 총학생회장을 하면은요, 대학교의 학생처 직원들하고는 보통 왼수가 됩니다. 계속 데모하는데 학생처는 데모 말리는 입장이잖아요. 못하게 하고. 되게 왼수가, 이 학생은요, 데모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신나게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학생처 직원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예의를 잃지 않았어. 데모를 할 때 하더라도 몇 시에 끝내겠다면 딱 끝내고 피치 못해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서 학생처 직원들도 꼭 좀 괜찮게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의 행동거지에서 이게 판별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존장을 알아본다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하나의 행동거지가 너는 나를 몰라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남이 왜 나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에 말투 하나에 다 드러날 텐데 물론 남들은 또 자기 쳐다보기 힘들어서 남 볼 새가 없어서 나를 못 볼 뿐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숙공회피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규범 존장에 대한 예우입니다. 가만있어. 예. 예, 판도괄템이죠. 판은 이때는 마련한다,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구 육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도구라고 할 때 가장 비구가 갖춰야 될, 스님이 갖춰야 될 육물 6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승갈이라고 해서 9조까지 25조까지의 큰 옷이 있대요. 큰 가사가 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 입는 큰 가사가 첫 번째 도구. 그 다음에 울다라승이라는 건 예불, 독경, 포살 때 입는 중의라고 그래서 7조의 가사가 있대요. 가사가 그러니까 여러 조가 있어요. 7조 가사. 그 다음에 안타회라는 울력할 때 입는 하의 5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철다라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새로 만든 바루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바루를 반드시 스님들은 갖춰야 되고 앉을 때 깎는 좌복이 또 반드시 갖춰야 될 거래요. 그건 니사단이라고 한대요. 발리사리 볼라라고 하는 건
물속에 벌레를 걸러버리고 마시기 위해서 어떤 그 주머니를, 그 그물로 된 쫌쫌하게 딴 주머니를 통해서 그 어떤 물을 걸러서 마시고 그랬, 요런 그 5가지를 갖췄대요. 그런데 나중에 선종에서는 3의 일발, 3가지 종류의 옷과 하나의 바위대, 요것이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검약지족, 검약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검약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스님들이 원래 그 스님들은 남에게 제가자들에 의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치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소유가 근본인데, 그래서 부처님도 시체 쌌던 옷 그때 그걸로 해서 옷 만들어 입고 그래, 만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 만사이가 그게 고급이 옷이더라고요. 그 일부러 그 너덜너덜하고 옷을 만들려니까요, 더 비싸요. 그게 아주 사치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 승복이 요즘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승복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는 게요, 스님들 승복을 오히려 요즘 그대로 해보려면요, 오히려 편하게 옷 입는 것보다 돈이 더 비싸게 듭니다. 이건 승복의 정신에 어그러진다고 봐요. 스님들 승복은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돈이 안 드는 걸로 장만해야 됩니다. 요즘에 승복을 조금은 잘 모르지만 가사불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일일 정도로 가사가 돈이 상당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가사의 정신에 어그러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검약하게 입는 옷이 가사여야 됩니다. 의식을 할 때 근데 스님들도 일종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의를 갖춰야 돼요. 그럴 때 입는 곳이 너무 또 허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수행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이끄는 사제입니다. 의식을 집행하고 그럴 때 입는 옷이 위의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레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 비싸져서는 안 되는데, 요즘 만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옷은 오히려 더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막 너덜너덜한 그런 거 입는 스님도 별로 없지만은, 요건 검약지족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건 스님들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도구 3의 일발이라고 하는 거, 요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식시, 음철을 부득작성이라는 건, 제라는 건 제를 지낸다는 겁니다. 대식이라는 건, 이게 보통은 점심공양을 제식이라고 부릅니다. 스님들 점심공양, 대중공양을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라고 하고, 이 사시 막 지나서 그때 맞춰서 보통 점심공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부처님 때 사시공양 외에는 하루 일식을 했습니다. 스님들 안 드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때도 그 일식하던 걸 이식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라훌라 어린 승려가 들어왔는데 이 허기를 못 이기고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은 참 어렵던 시절에는 스님들이 참 어려웠어요. 진짜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거 대중들도 어려웠거든요.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는다는 건 일반인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절에서는 사시에 한 끼 먹고 하루 그냥 그걸 때운 적이 많습니다. 가난한 절에서는 특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식이라는 게 보통은 가장 챙겨서 잘 먹는 게 사시공양입니다. 원래 한 끼 먹던 식사가 사시공양이고, 그 뒤에 나중에 저녁공양도 했습니다만은 사시공양을 잘 차려 먹었단 말이죠. 제식을 할 때는 부득은 해서는 안 된다. 작성, 소리를 내고 세서는 안 되고, 그렇죠.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 스님들이 100명이 먹어도 소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100명이 쭉 그 해인사 같은 데서 공양을 하는데 100명이 먹어도 그 소리가 없었다. 조용해서 밖에서 누가 대통령이 갔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사람 없는 줄 알고 문 열었다가 스님들이 쫙 앉아있고 놀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소리 내지 말고. 집이라는 건 잡는다는 뜻이고 방이라는 건 놓는다는 뜻이네. 짚고 놓을 적에는 반드시 조심히 하여서 상은 살핀다는 뜻입니다.
아주 조심히 해서 잘 살피고, 집방이 잘 살피고, 부득 거한 곳이, 이건 무슨 소리냐?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돌아보지. 건방지게 얼굴 쳐들고 이렇게 돌아보지. 어떤 때는요, 스님들은요, 이렇게 돌아보는 법이 쇠의 위의에 어그러진다고 그래서 스님, 고개 이렇게 번쩍 돌리고 쳐다보지 말고 몸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꼭 돌아볼 일 있을 때 함부로 고개 픽 돌려서 보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몸을 돌려서 보는 방향. 이렇게 위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개 번쩍 쳐들고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마음을 해태하게 먹었을 때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득 흔 염정, 그 흔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득 여기 내가 정추죠. 흔은 좋아한다는 소리고 염은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은 무슨 뜻이에요? 곱게 쌓은 것을 빻은 쌀을 정이라고 합니다. 쌀을 찌을 때 아주 곱게 찌은 쌀이 정입니다. 정미라고 하잖아요, 정미. 추라는 건 거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음식이, 정은 아주 정달하고 좋은 음식을 정이라고 하고, 추는 거친 음식. 그러니까 흔염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든 음식은 맛있게 좋아하고, 좀 거칠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음 내지 마라. 근데 공자 식생활 습관을 보면은 사불염자이라고 했어요. 밥사자입니다. 논어에 보면 나옵니다. 공자께서는 밥은 곱게 쌓은 빨로, 백미로 이제 곱게 찌은 쌀밥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꼭 그것만 먹지는 않은데 아주 그 쌀은 곱게 찌은 쌀밥을 좋아했대요. 아니, 싫어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요때는 아주 그 좁은 의미입니다. 쌀을 찌을 때 아주 정미를 잘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추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음식을 아주 아주 정갈하게 하고 아주 정밀하게 하는데, 추라는 건 거칠 추자입니다. 이건 뭐 가장 기본이니까 보세요. 아유, 저 오늘 왜 좀 길게 수묵무언설, 묵무언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묵묵히 하여서 언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언설이라는 건 말을 베푼다는 뜻인데 그냥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말을 적게 한다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많다는 건 결국은 수렴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가라앉히는데 말 많은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방호 잡념, 모름지기 해야 된다. 방호 잡념을 막고, 호는 무슨 뜻일까요? 방호 자체가 합해서 막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잡념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수행의 가장 근본 위의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까지 쭉 이어지는 게 수지, 수식, 단요, 형고. 알아야 된다. 수지 알아야 된다. 밥을 받아 먹는 것은 단지 형고, 몸뚱이가 마르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위성도, 이건 우리 공양계에 나오는 말이죠. 위료형고. 그러니까, 위료형고. 몸뚱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위성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밥을 먹는다는 것도 알아야, 수지가 들어갑니다. 수식하는 것이, 밥을 받는 것이 단지 몸뚱이가 마르는 것을 치료하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받는다는 것을 수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 맛에 취해서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음식이 약이고 도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자양이다. 요걸 알아야 된다. 수념 반야심경, 늘 반야심경을 마음에 애워야 되고, 삼륜청정,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서 도용을 도에 늘 힘을 쓰는 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삼륜이라는 게 뭐죠? 삼륜청정. 삼륜이라는 것은 그 재물이 뭐가 있으면은 주는 이, 받는 이, 재물. 삼륜청정. 요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주는 이도 상이 없어야 되고 받는 이도 상이 없어야 되고 그 주어지는 그 재물도 청정해야 된다. 보통은 기본이 삼륜청정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 공양계가 어떻게 되죠? 공양계. 계공다소양필애처 춘기덕행 전결응공. 이 음식이 어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구나. 그다음에 정사양약 위료형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죠? 방심리과 탐등이죠.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 응수차시, 그렇게 돼 있네요. 옛날 공양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구나. 마음에 온갖 탐욕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몸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삼으며 그 다음에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애우고 먹었죠. 예전에 근데 밥 먹다가 생각, 선생님 생각이 나네 갑자기. 예전에 모시고 있을 때 밥 먹는데 송군 화두 드나? 그 멈칫했더니 그냥 꿀떡 생기는 게 화두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뭔 말씀을 하시는가 딱 그래서 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삼륜청정은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그 보시받는 물건, 이 세 가지가 깨끗해야 참된 공덕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늘 반야심경을 외우고 불이도용. 늘 도의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도용이라는 건 그것이 도의 쓰임이 되도록 도를 위해서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늘 마음을 쓴다라는 거. 그걸 어기지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불교의 좀 독특한 것이기도 한데, 반야심경 외울 때마다 참 저는 굉장히 좋은 경전이고, 그 대승의 정신은 그렇게 압축한 경전도 없는데, 반야심경을 잘못 외워서 병 얻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말로.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제가 반야심경을 강의하는 걸 듣다가 저렇게 반야심경 생각하면 참 반야심경으로 병 만들겠다. 뭐라고 하느냐? 이 법사가 막 그냥 반야심경이 눈과 귀와 코가 없대. 그게 없다니 참 얼마나 심오하냐. 내가 참 그걸 들으면서 있는 눈귀 코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심오한 건가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불교는 눈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귀가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이게 참말 큰 병이에요. 뭐냐? 반야심경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소승에서는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모든 보는 것을 딱 고정된 법, 눈이라는 법, 아니 비설신의한 법에 의해서 세상을 탁 보려,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야심경에서 눈기 코여나 색상임의 촉법이 없다는 거는 소승에서 보던 너희들 그런 어떤 집착해서 하는 어떤 견해로 세상을 보는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걸 때려부시는 거지. 그런 소승의 잘못된 법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법집, 진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법집이라고 할 때 법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법집을 깨트리기 위한 것 갖다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반야심경. 눈이 있는데 왜 없어요? 귀가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법집을 깨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의 색생. 나중에는
그 법집, 아공법유, 법이 있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하라고 했는데 소승에서는 법유라고 생각했어요. 법은 삼세불변으로 있다. 삼세항유라고 법이 있다. 아는 공하지만, 나는 공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법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이비설신의 색성의미 축법이 전부 법이에요. 그게 법들. 그건 불변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반야심경을 읽지 않고 진짜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반야심경이 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부터 읽는 것부터 정말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불교를 거꾸로 알기 시작해. 반야심경을 잘못하면서 불교에서 헤매기 시작하면 약이 없어요. 약이 병이 되면 진짜 약이 없어요. 약이 병이 되면 진짜 이게 말하자면 반야심경 같은 건 그 법집을 깨트리기 위한 약이거든요.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이 병이 되면 그 다음에 뭘로 고친대요? 참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반야심경 올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야심경 올 때도 부처님이 반야심경을 말한 얘기가 뭔가 그 뜻이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참 그 기본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나 이게 안 돼 있어요. 불자들이.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